예수라 하니라. 예수라 하니라. 네. 자, 23절 한번 더 읽으실까요?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라 하리라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네. 자, 임마누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말씀을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멀리 우리와 떨어져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다 우리가 그런 인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 되고 더군다나 우리는 그분은 거룩하시지만 우리는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된 가까이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 불가능한 일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그 거룩한 하나님, 죄인에게 가까이 하실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자유하시죠. 어디든 가실 수 있지만 그분이 우리 때문에 제한을 받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우리는 죽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 죄인이 뭐라고 우리를 위해서 제한을 받으셨어요. 그게 왜 그래요? 사랑이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데나 나타나시죠. 자유하신 분이신데.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자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대속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율법을 주고 한 백성을 선택하고 성막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을 통해서 지성소의 만남을 통해서 겨우 접촉하신 거예요. 그것도 향을 피워서 가득히 피워서 가려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1년에 딱 한 번 피를 의지해서 벌벌 떨면서 그래서 받아주셨어요. 근데 진짜 임마누엘은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갚아주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셨다. 그 제한을 푸셨다. 그래서 지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도 이제 어떤 장소든 제한받지 않고 나타나시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임마누엘,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짠 하고 이렇게 탁 이렇게 나타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고 또 육신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죄가 되기 때문에 오늘 성령으로 잉태하신 처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복음서에 나타난 모든 예수님의 그 행적 자체가 다 임마누엘의 임재예요. 임마누엘을 짧게 얘기하면 임재,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어떻게 계시냐? 육신을 입고 오셨다. 또 예수님이 항상 갈릴리 무대를 중심으로 임마누엘, 주님이 임재하셨다.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모든 병이 치유되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자유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수도 없이 예언을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셨고 또 그것이 드디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는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 이야기죠. 그게 가장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그 핵심 가운데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은 요셉이라는 이 마리아의 남편 입장에서 그가 어떤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과정에 동참하게 됐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요셉이 불안하고 두렵고 불신했지만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확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를 데려오고 약속한 날짜 보통 1년이거든요. 결혼식을 하기 전에 정혼한 상태인데 그 전에 결혼식을 올렸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동침하지 않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기다렸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만났던 한 남자의 고백입니다. 자, 요셉 입장에서 보면 요셉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라는 건 환경이 때려서 아플 때도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 환경이 때리고 안 때리고를 떠나서 오늘 요셉의 입장은 어떤 환경이 매질보다도 마음이 무겁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마리아 입장에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들겠죠. 어려운, 마음이 무거운 그런 상황 아니에요? 갑자기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임신을 했다. 마리아 입장에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또 정혼한 남편, 사랑하는 요셉을 생각하면 또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이걸 갑자기 배가 불렀는데 마리아 이거 무슨 일이야? 임신했어. 이게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성령으로 잉태했어. 그러면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차라리 마리아는 그래도 천사라도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 될 일을 다 이야기해 줬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정혼한 마리아가 어느 날 임신을 하게 되었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배가 불렀으니까 알게 됐어요. 그럴 때 물어보지도 않고 어떤 놈이야? 하고 난리를 치지도 않고 심히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심히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 보통 이제 이스라엘은 약혼을 하기도 하지만 약혼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세 번의 절차를 본다면 약혼이 있고 정혼이 있고 결혼이 있어요. 약혼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 보통 이제 정혼이 우리가 얘기하는 결혼이고 실제적인 결혼은 데려와서 동침하는 겁니다. 데려와서 동침하기 전까지 보통 한 1년 정도 여유를 두죠. 그래서 이제 정혼할 때는 실제로 부모님 신부의 부모에게 와서 지참값을 지불하고 아내가 될 것을 선포하고 실제적인 결혼 관계로 들어갑니다. 이미 정혼을 하면 남편과 아내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동침하지 않는 그런 기간을 한 1년 정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기간이 전통적으로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참금을 드리고 나서 결혼 관계로 들어가면 그 남편은 가서 살고 집을 예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이 준비되면 신랑이 친구들과 와서 신부를 견인해 갑니다. 신부 집에 잔치를 하고 데려가요. 그때 신랑 친구들의 막 재밌게 하기 위해서 밤에 와가지고 신랑이다 하고 외치면서 잔치를 하는 거죠. 그때까지 신부는 신부 단장을 하고 남편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스토리를 이 이스라엘 결혼 문화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의 초림 끝 이후 재림의 시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하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 성령 시대인데 이제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니까 정혼한 사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인데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데 여보 나는 성령으로 잉태했어. 와, 기가 막힌 일이겠죠. 세상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독교 진리 중에 도저히 이건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1등, 2등, 3등 3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예요. 창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우주 공간에 대폭발로 이루어진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창조. 그리고 두 번째가 동정녀 탄생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부활. 가장 핵심이죠. 성경에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세 가지. 근데 가장
믿지 못하겠다 하고 들이대는 세 가지. 이 세상에서 학자들이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가장 핵심, 물이 포도주 바뀌고 이런 것도 있지만 무리를 걸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 근데 기독교 입장,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세 가지가 절대적인, 이거 없으면 예수 없는 거죠. 부활이, 우리가 구원이 없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오히려 기독교 진리의 가장 핵심인 이 세 가지를 오히려 세상은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병이 치유된다, 못 믿겠다, 그런 건 상관없어요. 구원과 상관없으니까. 근데 이 세 가지는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만큼 동정녀 탄생은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전지창조, 예수님, 부활, 성령님, 성령으로 잉태한 동정녀 탄생,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다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겠다. 근데 이것을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일단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천지가 창조되냐. 요즘 아이들도 학교에서 배우고 그런 걸 보면 웃기다고 하겠죠. 처녀 탄생 마찬가지고 부활, 그것도 말이 안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잠깐 죽음 상태, 코마 상태에 있다가 심정지 상태에 있다가 살짝 깬 거겠지. 충격받아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사흘 만에 완전히 그 더운 지방이 썩어 있는 썩음 가운데. 그래서 그 이후로 또 예수님이 나사로도 그 전에도 죽은 자의 부활을 알렸고 또 무덤에서 예수님 부활을 같이 일어난 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이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실제적으로 지금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 같은 일화를 보면 300명 이상을 살렸어요. 우연히 절대 자기 미니스터리 같이 사역하는 팀들을 통해서 얘기하면 600명, 700명 가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어쩌다 우연히 한번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아니라니까요. 그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기도받으러 게 아니라 죽었는데도 기도받으러 데리고 와요, 시체를. 기가 막힌 일이. 지금도 하나님 영광은 역사하고 계시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요셉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 영적으로 해석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도 순종했더니 성경에 의로운 자라고 기록이 되더라. 요셉의 이름이 의로운 자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죠? 아버지로서 이름이 남게 되고. 그 얼마나 영광스럽게, 부담스럽지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24절 25절 보면 요셉이 잠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믿음이 뭘까? 믿음. 단순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사람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 또는 재능이 뛰어난 어떤 사람이 하는 일, 당장 안 되지만 연습하면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에는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노력이 필요하고 또 정성이 필요하고 열심히 하는 성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그 달인들 보면은 무 써는데도 그냥 툭 써면서 얘기를 하면서 써는데 그냥 착착착착착 얼마나 칼을 썼는지 얘기하면서도 그냥 그 속도와 날카로운 칼이 손 베지도 않고 막 채를 쎄고 하는데 대단하죠. 그건 나도 할 수 있다. 그건 각오지. 그건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연습하면 되는 거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지창조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처녀가 나는 동정녀 마리아처럼 나 동정녀 탄생해야지 노력한다고 막 그게 막 정성을 보인다고 되는 일이냐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 죽은 자들이 다 살고 싶어 계시면 부활이 되느냐고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거기에는요 무조건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정성이나 열심히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 요셉은 기본 성품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성품과 아주 우리의 본을 보여주는 모습을 갖습니다. 성도는요 자기 원수에 대해서도 항상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네 원수가 졸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보십시오. 원수인데 정말 저 인간은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원수인데 굶주려요. 그러면 일단 먹을 걸 주는 거예요. 목마르면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원수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이익이 된다 싶을 때 또는 내 원수가 위기를 당할 위기다 그러면 고소해가지고 그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막 이를 까발리거나 너도 당해봐라 그러면서 궁지에 몰아넣거나 모함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그만 어려움을 당하면 야 저거 내 원수 거는 잘 됐다 고소하다 저거 아니면 이때 기회다 해가지고 막 똑같이 보복해주고 무시해주고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속의 깊은 곳에 있는 성령님을 불편하신다고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행동하면 오히려 굶주릴 때 용서해주고 먹을 걸 주라는 거죠. 그가 깨닫지 못해도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그분의 평강과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는 못 깨달을 거예요. 알지도 모를 거예요. 오히려 더 막 적반하장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도와주는데도 괜찮아요. 그를 보고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니까 이게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이 관점에서 여기다가 집약해서 세팅을 해보면 정혼한 자기 아내가 말도 없이 배가 불러 임신을 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노가 일어날 수 있겠죠. 배신당했다. 복수하겠다. 그런 말이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요셉에게 이런 너무나도 생각지 못할 일이 벌어졌을 때 원래 결혼 전에 동침하지 않도록 됐는데 일단 사람들 주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 법을 어겼네. 정혼하는 건 알지만 결혼하기 전까지는 동침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 아는데 마리아의 배가 불러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거 율법을 어긴 자는 경건한 자가 아니구나. 그런 소문이 나겠죠. 나와 상관없이 나의 신앙을 판단받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거 나 아니야 그랬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저 마리아 나쁜 애 그게 아니라 아이고 저 바보 자기 아내 하나 배신당하나 결혼하기 전에 배신당하나 그러면서 바보 소리도 들어야 돼요. 남자가 말이야 저거 이래저래 요셉 입장에서는 참 힘든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죠. 마음에 정직함이 있고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정이 된 자기 아내와 살 수도 없는 거예요. 부정한 자와 같이 살 수는 없죠. 또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어떤 마리아가 모욕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끊고자 하였다. 이렇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19절에 드러내지 아니하고 원래 이제 율법적으로 보면은요. 율법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두 가지를 두 가지 모습으로 해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드러내서 해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드러내지 않고 해결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거예요. 지금 요셉이 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자기 마음이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 율법에서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드러내놓고 하는 건데, 드러낸다는 말은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온 동네 사람들 하여금 돌을 쳐 죽이게 하는 거예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0절 21절에 보면 이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가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 앞에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율법을 어긴 부정한 자요, 또 부정함을 통해서 상처를 준 것에 대한 하나님과 그 남편에 대한 모욕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는 방법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 2절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이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쥐어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보니까 이혼 증서를 이렇게 써서 보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정혼한 아내가 부정일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남편이 선택할 수 있었는데, 오늘 요셉은 감정적으로 행동했다면 드러내쳤겠죠. 나를 이렇게. 근데 마리아를 생각해서 가만히 끊고자 드러내지 않고자 해결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곧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냥 조용히 해결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즉시 그렇게 하리라 하면 거기 감정이 조금이라도 섞였겠죠. 생각하자마자 바로 행동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생각을 했다라네. 생각을 했다. 그래야 되겠다 하고. 근데 이 생각을 했다는 말이 주는 뉘앙스가, 앞뒤를 구절을 생각해 보면 많은 시간 동안 깊이 고민을 해온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할 거야. 그게 아니라 오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고민 속에서 19절에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아직 행동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마음의 미미한 결단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은 정혼한 아내와 이제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지? 그래서 법적인 그 율법의 한도 내에서 이 마리아의 관계를 조용하게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서 조용히 덮어두고 이제 헤어지기로 마음을 결정한 거죠. 근데 이제 한번 보십시다. 20절 한번 보십시다. 20절 오늘 말씀 20절. 자, 20절 시작. 자, 보십시오.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단어를 중요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을 생각할 때. 여기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들을 생각한 거예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엔디메오마이란 단어가 깊이 생각하다, 뭐 그런 뜻도 있지만 어떤 경우의 생각이냐면 이걸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고민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묵상할 때 깊이 생각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 단어의 이 원래 뜻은 영감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영감을 받다. 자, 그냥 내 생각과 이성으로 계속 고민하고 따져보고 또 정보도 찾아보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검색도 해보고 사람에게 물어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고민이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쪽이 아니라, 이성이 아니라 영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영감을 받았다 그랬으니까 영적으로 깊이 기도하면서 고민한 거예요. 이걸 짧게 얘기하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막 화딱지가 나가지고 막 어떻게 막 분노하겠다 아니면 에이 조용히 해. 이게 뭐 똥은 뭐 무서워서 피하냐 뭐 안 본다 해가지고 그냥 끊어버리자 뭐 그냥 손에 묻히기도 싫어 배신했으니까 막 이런 혼자 막 난리를 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일단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삶이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겠죠.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경거망동하게 흥분하고 감정 반응하지 않고 깊이 고민해 보는 거예요. 심지어 그 배경 속에는 기도로 고민했기 때문에 내 입장만이 아니라 상대 입장도 생각해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판결과 중심을 가지려고 했던 습관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내 순간적인 기분도 있지만 상대의 기분도 생각해 보죠. 우리가 뭘 생각해?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뭘 생각해요? 그날 큐티 말씀 생각해 보라고 그랬죠. 그날 큐티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다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영감을 받다라는 거예요. 그냥 염려되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영감 받는 시간을 보낼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깊이 기도하며 있을 때, 그런 뜻이죠. 어떻게 해결을 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했느냐? 깊이 기도하면서 주님 응답을 계속 기다리고 있을 때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하고 그 일을 생각하며 자꾸 기도하고 있을 때,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입니다. 그 고민 중에 잠을 자니까 꿈에 나타났다는 건 뭐예요? 낮에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 나타난 게 아니라 온 낮 시간에 친구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이거 굉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막 고민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낮 시간에 뭐 해야 돼요? 느꼈을 때, 알았을 때, 인지했을 때 당장 마리아 찾아가야죠. 일단 만나야죠. 그리고 물어봐야죠. 결정하기 전에. 근데 그렇지 않고 낮 시간에 누구도 만나지 않고 마리아도 만나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억울하다고 술 먹고 막 뒤집어 놓지도 않고 그냥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밤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다가 늦은 시간까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는 둥 마는 한둥 쓰러져 있을 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죠. 왜?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뜻이 있는 걸 느낀 거예요. 영감을 받았어요. 영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감을 받았다. 깊이 고민했다. 뭔가 있다. 뭔가. 그래서 계속 물어보면서 그가 엎드렸을 때, 나다나엘의 일이 그랬죠.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이, 아무 물이 아닌 것 같잖아. 어떤 누구나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있죠. 근데 예수님이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여기서 깨졌잖아. 왜? 나다나엘은 오실 메시아가 누구인가? 이제 이 나라 민족 로마에게 무너져 있는 이 민족의 신앙을 누가 깨울 것인가? 종교 지도자들은 결탁해서 친일파처럼 난리를 치는데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부흥을 위해서 오실 메시아는 이렇게 많이 예언되어 있는데 언제인가 하고 메시아를 막 고민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막 거닐었단 말이에요. 깊이 생각하는 영감받는 시간이에요. 뭔가 있는데 누구신가 하고 메시아는 언젠가 고민하는데 딱 와서 와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나사렛 선한 게 나냐, 웃기지도 않아. 가서 봤더니 딱 얘기하잖아, 그죠? 하나님이 알아보신 거예요. 그가 고민하고 있는 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 중심에 대한 고민, 그런 고민들을 궁금해하고 갈망할 때 주님은 보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갖고 있을 때, 그때 천사가 꿈에 계시를 줍니다. 두려워 말라. 메시지가 그거예요. 두려워 말라.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마리아는 깨끗한 자다. 부정하지 않았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들을 낳을 텐데,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한 거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정확하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모든 일이 다 약속하심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고 23절 말씀을 딱 박아버린 거예요. 예언적 확증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박아버린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랬더니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던 요셉,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에 요셉이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자, 천사의 계시가 있기 이전과 이후, 천사의 계시가 있기 이전에 요셉에게 있어서 마리아는 부정과 불륜에 대한 심한 상처 덩어리예요. 그래서 빨리 끊고자 하고 잊고 싶은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계시가 있고 나서는 요셉에게 있어서는요, 자기 가문의 영광을 보게 하는 복덩어리예요. 상처 덩어리가 복덩어리, 근심 덩어리가 복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것이 요셉 개인에게가 아니라 요셉 집안의 영적 성취가 되는 복덩어리가 바뀐 거예요. 마리아가 계시가의 통로가 돼버린 거예요. 요셉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약에서 계보를 이은 다윗의 왕조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지금 나사렛에 살고 있는 초라한 신분으로 바뀌었지만 그 정통속 뿌리는 왕족의 계보를 이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늘 들었던 이야기예요. 우리는 다윗의 왕조의 후손인 계보를 쫙 끼고 있었던 족보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이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확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언제인지, 그리고 보는 현재로는 초라하게 살고 있는 그런 일이에요. 시골에서 살고 있는 거. 그러나 그 중심 DNA는 왕족의 뿌리를 갖고 있고 가문의 영광, 우리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중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조상 다윗에게 말씀하신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약속, 바로 자신과 자기의 아내 마리아에게서 성취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오늘 이 성령 잉태로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자기 아내로서의 마리아에 대한 의심이 이제 풀렸다. 아이고 만나야지, 결혼해야지. 이 개인적인 사건으로 가지 않고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 가문의 영광이 되는 비전과 기쁨이 되어서 자랑스럽게 마리아를 데려오죠. 그냥 마리아의 관계에 오해가 풀렸으니까 데려와야지 그거 아니라, 그 부분이 아니라 말이 안 되는 동정녀 탄생은 성령을 잉태된 거고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거라는 천사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영이 반응해 버린 거죠. 우리 가문이 이제 드디어 메시아의 응답을 보게 되었다 하고 다윗의 왕조부터 이어졌던 가문의 예언적 성취에 대한 자기가 그 이름을 보게 되는 증거가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천사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천사의 계시로 말미암아 마리아와의 관계 회복이 일어났는데 마리아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마리아를 데려왔다. 이 데려왔다는 말 아내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원래는요 1년 동안 정혼한 관계 유지 가운데 동침하지 않고 있다가 초소가 예배되고 준비되면 1년 뒤에 결혼식을 하게 돼요. 신랑 결혼식을 통해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요셉이 이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가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데려왔다는 것은 결혼을 앞당겨서 결혼을 빨리 해서 데려온 거예요. 자기 결혼식을 한 거예요. 결혼식을 했는데 동침하지 않아요. 정혼관계를 유지해. 왜?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에 대한 메시아를 책임지기 위해서, 예비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지키기 위해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두지 않고 자기가 빨리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 가문으로 데려오고 영적 성취를 확정하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지키려고 마리아를 데려온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 차원에서 마리아가 부정하지 않았구나, 내 아내로 빨리 데려와야지, 그런 차원에서 데려온 게 아니고요, 가문에 꿈꿔왔던 약속된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고 바로 데려와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지키고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을 이제 믿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육적인 남편으로 간 게 아니에요. 육적인 남편으로 간 게 아니라 결혼으로 데려오는 형태지만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남편으로 데려왔으면 동침했겠죠. 동침해도 되고. 근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역할은. 내가 고생해서 내가 본 물질도 다 하나님 거예요. 내가 벌었으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아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결혼했으니까 동침해도 된다. 아니에요. 왜? 거기에 분명한 메시아의 씨가 있고 태어남이 있을 때 내 돈, 내 인생, 내 시간, 내 모든 것 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켜드리고 보여주고. 그래서 물질도 다 청지기의 개념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고 서야 되고 그걸 보호해야 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마리아를 지키고 데려와서 보호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탄생할 때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해내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자기 몸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때까지 요셉과 한 마음으로 기다린 거예요. 자기 남편이지만 결혼했지만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 탄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정상적인 부부로 두 사람의 사랑을 이루어가고 예수님이 동생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부부는요, 두 사람이 만나 사랑의 결실을 맺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전에 뭐 했어요? 둘 다 예수님을 두고 같이 지키고 유지하고 그리고 보호했다라는 거죠.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특히 율법에 의하면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율법의 의미로 보민다면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기다리고 보호하고 지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마리아를 지키고 보호하고 사람으로 조그만 소리도 들리지 않도록 결혼관계로 들어가서 지키고 보호하고 율법으로도 지켜주고 또 육신적으로 지켜준 남편으로 계속 출산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들이 딱 태어났을 때 예언대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면서 이름을 예수라 하고 선포해 준 거예요. 누가 했어요? 요셉이 해준 거예요. 메시아 동정자 탄생이라는 약속을 성취해내는 마리아도 중요하지만 요셉이 역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명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에 교회 안에 아이가 출산할 때 사탄이 입을 벌리고 삼키려고 할 때 그 아이가 이기는 자라고 그랬죠. 신부라고 그랬죠. 교회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서 교회는요 이런 영적인 거룩한 탄생이 있는 영적인 자궁과 같은 거예요. 코일리아. 예수님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에서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나온다 그랬던 그 배가 코일리아입니다. 자궁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이기는 자를 출산해내는 거예요. 신앙인을 출산해내는 거죠. 동시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기는 자들을 교회에서 출산하기 위해서 요셉의 역할을 통해서 물질로 또 법적으로 책임져 주고 힘이 돼주고 버텨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막아주는 사람,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명이 다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어지는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또 한 번의 예수님 출산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오심이 우리에게 기다림이 되는 그 사명을 이루는 거룩한 교회, 그런 거룩한 가정, 또 거룩한 부부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성취를 이뤄낸 우리 이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우리 뜻도 아니고 그리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 저희가 깊이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그래서 그 일을 이루는 사명으로 저희를 즉각적으로 지체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정도를 다 될 수 있도록 마리아의 영성, 요셉의 영성으로 우리가 준비되고 훈련되는 거룩한 주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